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안 보였는데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일은 사람이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아져요. 여러분 유튜브들 보시게 되면 가끔 그 짐승들이 그 개가 저 언제 한번 보니까 큰 나무가 무너지는 건물이 무너지는데 빨리 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빠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직감이라는 게 있죠. 저기 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지없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왠지 불안해. 그러면 그 불안이 때때로는 현실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하면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뭔가요? 여러분 누가 안 보죠? 사람이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밤에요. 캄캄한 밤에 걸어가 보세요. 저기서 사람이 걸어오면 무서워요. 애나 짐승이나 강아지나 하나 지나가면은 아이고 저기 왜 저래 있나 하는데 사람은 어린애가 또 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저의 이렇게 멘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기도원이 없어요. 저 때만 해도 기도원에 자주 갔답니다. 그럼 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공주까지 가요. 그럼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이래저래 하다 보면 밤 11시 되면 그때 차를 몰고 공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주에 3시간 걸려요. 그럼 3시간 걸려서 1시간 있다 와요. 1시간 있다가 또 올라와요. 근데 하루는 가는데 공주로 가고 나면 마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름이 벌써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마곡사. 그래 가는데 운전하다 가는데 이래 쭉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왼쪽에 운전을 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 딱 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거울에 비친 저러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이 배치하고. 제가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 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하고요. 똑같이 가르쳐도 알아듣는 애가 있고 못 알아듣는 애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알아들으면 그 반에 있는 애들 다 우등상 받고 잘 돼야죠. 근데 똑같이 가르쳐도 알아듣는 아이가 있고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설이 맞아요. 그래서 옥 목사님은 사람을 대할 때 여기까지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손목까지만. 손목까지 이해하는 사람에게 요까지 이해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요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사람에게 요까지 이야기하면요, 못 알아듣는 건 괜찮은데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여기까지 아는 사람에게 요까지 이야기하게 되면요, 진짜 친구를 놓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저는 책에 나오듯이 상담하지 않아요. 여기에 저와 상담해 분도 계시잖아요. 상담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다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듣지 좀 말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래요. 처음 본 사람한테. 제 이야기 다 해요. 제 이야기 다 해요. 근데 매번 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을 살아도요, 부인이 남편을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요, 남편이 부인을 몰라요. 자식이 부모를 알까요? 천만에요. 모릅니다. 아버지 나이가 돼보면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요. 아버지가 이런 걱정이 있었겠구나. 어머니처럼 애를 낳아봐야지 좀 알아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혼자 아무도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골방에서 끄ꯛ 시험해 본 사람이, 신음을 해본 사람이, 신음을 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 마음을.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자,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해요.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죄를 같이 져요. 그래서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었어요.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 사람이 100원을 쓰면 너는 최소한 60원은 써야 돼. 그건 뭐예요? 그래도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없어도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건 또 필요해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11년부터 제가 코스타를 갔나 12년부터 갔나 하여튼 제가 코스타를 다녔어요. 해외 코스타를. 첫 코스타가 호주였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코스타를 할 때에 첫 전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세미나가 있고 전체 강의가 있어요. 개별 세미나는 그 주제를 선택한, 우리 이번에 청년들로 가게 되면 강의가 많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듣는데 전체는 모두가 모아놓고 하는 전체 집회예요. 제가 이제 전체 집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첫 강사인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날 강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강의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우리 강사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모두 은혜 받으면 우리 강사들끼리 아이고 김 목사님 오늘 홈런 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좋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제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코스타를 가고 정말 많이 갈 때는 1년에 제가 한 8번인가 제가 한 10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이제 중독이 코스타의 주제였어요.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그때 이제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교 이동훈 목사님이 너 좀 많이 다녀라.
제가 말씀드린 돈 한 번 보태주지도 않고 무조건 단일을 한 거예요. 그 해에 제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비행기 값 되느라고. 여튼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가는데 제 마음이 그 처음에 호주 시드니 코스타에 갔을 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조금씩 자꾸 준비하는 태도가 자꾸 이렇게 소홀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좀 이미지도 바꾸고 이래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이미지 쓰고 나중에 이제 회개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마음을 지키고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이걸 다시 돌아보면 너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니?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너는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 당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요즘 왜 그러세요?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뀌면 문제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좀 어렵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나쁘게 변하든지 좋게 변하든지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좋게 변했습니까? 나쁘게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좋게 변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쁘게 변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늘 강의하면서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물을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존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잠바부에라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쪽 혈통을 가진 백인이에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20대 초에 영국으로 가서, 왜냐하면 그 조상이 다 영국 사람이고 백인이니까 영국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20대 초반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스페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안 하고 스페인 여자를 만나서 3남매를 뒀어요. 제가 이제 영화에 표현할 때는 둘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2명보다는 3명 쓰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1명 줄였어요. 어쨌든 둘로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 약간은 각색을 했지만 이제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이 존이 근데 마약하고 술 먹는 거예요. 처음에 알코올 중독자로 시작했어요. 그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살다가 부인이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몇 번을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해도 안 듣니까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떠난 거지 이제 못 사니까 이제 간 거죠. 어디로 갔냐?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없으니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좋지. 근데 가면 갈수록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외로울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은 하나가 있어요. 왜?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그렇게 하다가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거기 가게 되면요. 이 목에다가 이게 달아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 홈리스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마약 중독자들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누구한테 눈에 띄었느냐? 엘리엇 헤프한테 눈이 띈 거예요. 엘리엇 헤프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텔리토라고 거기다 맡겨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냐면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바뀌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바뀌었구나 할 때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나는 바뀌었는데 왜 못 알아주냐? 그거 안 바뀐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서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텔리토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자동차 키를 딱 줬잖아요. 여기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서 돈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아오라 그러니까 그 존이 그걸 딱 받고 두 가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뭘 생각했냐? 요거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려야지. 100만 원이 생겼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지 말고
차를 찾아오면서 차까지 팔아버려야지. 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가서 돈을 받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마약을 파는 사람들 하는 사람은 마약을 파는 사람 알아요. 딱 눈빛만 봐도 나 팔어, 나 사고 싶어 다 알아요 이게. 그 마치 그 부모가 자식들 보게 되면 배고픈 거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이겨내요. 그리고 딱 가지고 와서 자동차 키를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나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내 삶의 가장 큰 자긍심을 이때 느낀다고 하면서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와이프하고 아이 셋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 살았죠. 요게까지가 제가 집회할 때 믿어주니까 변하더라. 또 복음이 변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무진장을 했답니다. 제가 무진장 했습니다. 입이 닳도록. 근데 엘리엇 테프가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었죠. 존 어떻게 됐냐고.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존이. 말을. 재발한 거예요. 엘리엇 테프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바뀌게 될 때 존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죠.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모함이 없으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이번 철야 때도 금요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 멀리서들 오는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면 멀리서 어떻게 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또 보시긴 하죠. 여튼 살았다고 했지만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 처음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마음을 잃는 순간요.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요. 처음 마음을. 내가 어려워서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잖아요. 이게. 왜? 오늘날의 크리스찬처럼 그 옛날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낸 거예요. 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도 어떻게 돼요? 그 2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도 끝까지 살아남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예화를 좀 많이 들 거예요. 제가 담배 피는 목사님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참 설교는 잘 잊어버려. 아무리 해도. 시골에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근데 시골 화장실은요, 좀 멀답니다. 그 안 붙어 있어요. 저리 가면 그 변소라고. 변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듣죠? 그 변소가 있는 거예요. 변소가 문이 좀 부실합니다. 그 주일학교 마당에서 애들이 볼을 차다가 변소 앞으로 볼을 차버렸네? 공이 와서 변소 문을 탁 치니까 변소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목사님 담배를 쭉 빨고 있는데 그 변소문 본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이 그냥 퍼지르고 안 하자는 게 당연한 거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손을 달달달달 뜨면서 애들이 다 봤는데 그래 이제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걔들이 집에 가서 말할까요? 말 안 할까요? 할아버지가 장로예요. 할아버지, 목사님도 담배 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담배 펴? 그러니까. 아니, 오늘 변수야. 목사님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게 소문이 다 났네? 소문이. 당회가 열린 거예요, 당회가. 장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옛날 교회. 그럼 목사님 딱 갔죠. 목사님 담배 피십니까? 다 들켰는데 어떻게 해요? 핀다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떻게 심우해요? 심우 못하죠.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 애가 또 넷이나 있어요, 또. 그 이제 당에 투표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금 나가면 바꿈습니다. 애도 넷인데. 애가 4명인데. 그 내보내더라도 담배 끊고 내보냅시다. 그래, 딴 데 가지. 담배를 끊고 내보내야지 딴 데 가서 목회도 하지. 그래가지고 나가시는데 담배 끊고 나가세요 된 거예요. 그날부터 목사님이 밖에를 못 나가요. 창피해서. 담배 피는 목사라고 교인들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딜 나가요, 어딜 나가. 그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네? 성경만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되네? 담배 피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성경 해석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 그러니까 또 재직이 있으니까 또 기도는 오죽 많이 해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매주 은혜가 돼요. 그 이제 진짜 담배를 끊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당회가 또 소집된 거예요.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이제 담배도 끊고 이제는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사람이 내보내지 말자고 했던 한 사람이 아이, 목사님 왜 나가요? 담배도 끊었는데 그 설교도 잘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은퇴까지 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일까요?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나옵니다.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냅니다. 천정은 자매하고 작년에 갔나? 우리 재작년에 갔나? 서마산 교회가 언제 갔죠? 재작년에 갔나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네. 사실 그 교회가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장모님이 옛날에는요, 유튜브로 설교를 못 들을 때는 테이프로 이렇게 다 1,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설교는요, 그렇게 사가지고 동네 나눠줘요. 그때 제일 많이 팔렸던 설교 테이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분. 그래가지고 그 설교 불이나게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사서 나눠준 설교들이 뭐 조용히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당연하고, 누가 있었냐면은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 테이프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이 당시에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테이프로 해놓으면 제가 오면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차가 그거너야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들어요. 근데 그때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유기성 목사님이 예를 안 하던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다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마산 교회에 정순영이라는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한쪽 손에 반점이 생긴 것을 보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심한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대 병원을 갔는데 진료를 받아보니 피부암 말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부목사가 되면 4, 5년 이상 근무하게 되고 한 10여 년 넘어가면 기도 제목이 뻔합니다. 담임 목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늘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4, 5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와서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어딜 갔느냐, 기도원에 들어가서 100일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40일 금식을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음성제일교회, 음성에 하는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목회 그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정 목사님이 설교 청탁을 딱 이렇게 받고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면 그거 어디 뭐 쉽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지우개로 지웠다 썼다 하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또 그 교회가 뒤집어졌네요. 그 얼마나 준비하고 간 설교입니까? 그렇게 하고 딱 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러 사람을 선을 봤는데, 목사님을 우리 선본다 표현하거든요. 봤는데 이분이 은혜가 제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시려고 딱 보니까 이분이 5개월밖에 못 산다네. 청빙면에 다 모였는데. 근데 거기에 신발 가게 하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5개월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5개월 동안 이분을 담임 목회자로 우리가 모셔서 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빙위원회 그걸 다 동의를 했네. 그래서 청빙서를 기도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 청빙서를 보고 대성 통곡을 한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담임으로 청빙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정도의 교회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저보다 더 나은 목사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분을 담임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담임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 신발가게 안수 집사가 매주 우리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 피부암에 좋다는 약은 다 구하러 다닌 거예요. 제가 정원자매 마지막에 함께 했던 분들 생각하면 그 안수 집사가 생각이 나요, 다들. 그래서 이분이 5년간을 더 살았어요. 5살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5년을 살았어요, 5년을. 목회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예화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 예화를 가지고 제가 부산 하단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설교를 할 때 이 예를 들었어요. 이 예를 들고 강사교실에 있는데 키가 큰 우리 이성대 성도만큼 키가 크신 분이 온 거예요. 이분이 경찰이에요. 강서경찰서. 그 이분이 딱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 목사님이 제 매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뒷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앞에 그 뒷이야기 제가 들은 5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이야기를 듣고, 아하, 내가 이 이야기 유기성 목사님께 해줘야 되겠다, 뒷이야기를. 그 일본 코스타 갔죠, 같이 강사로. 유 목사님한테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 해드렸죠, 제가. 뒷이야기를. 근데 거기 서마산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 교회에 정은자매하고 저하고 강사로 간 거예요. 참 사람 일 모르죠. 물론 또 뒷이야기 듣고, 그리고 그 정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만든 영화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참 인생 모르죠. 제가 집사였을 때 들었던 그 테이프 하나에 있는 스토리가 거기까지 들려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 안수 집사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교회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격도 많아요.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혜 많은 곳에 영적 공격이 있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기도예요. 살아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사탄은 자기가 밥 먹을 음식 다 차려져 있는 데 있어서는 그거 뺏기면요, 밥상 뺏기면요, 죽을 듯이 달라들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목사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1877년도에 태어난 김영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부자로 태어났어요. 양반 가문에서. 이분이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양반인데. 근데 그분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이제 지나가면서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다 러시아, 중국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옛날에 해삼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삼이. 여러분 옛날에 그 사할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는데 옛날에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아시는 건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러시아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2017년도에 일어납니다.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되게 되죠. 이 공산화가 되게 되면 기독교가 탄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1922년도에 러시아의 김영학 목사님,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그쪽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화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도에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을 하는데 먹을 것을 안 줘요.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사람들이 뭘 나눠주잖아요. 이거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부인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안 하시니까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교를 해서 쌀을 타가지고 담주마로 던져줬잖아요, 쌀을. 여러분, 옛날에는 주회종들이요, 성도들이 주는 성미라고 있었습니다, 성미. 성미가, 요즘 성미 있는 교회 있나요? 없죠. 옛날에는 성미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성미도 헌금이라 해서 다 붓습니다. 그럼 그 성미하면 잠궈요, 안 잠궈요? 안 잠궈요. 목사도 먹지만 가난한 성도들로 가서 그거는 먹어도 돼요. 목사들이 옛날에 부흥회 집회하다가 받는 게 돈이 아니에요. 쌀을 받아와요. 쌀 받아가다가 가난한 자비 있으면 쌀을 투고 가요. 옛날에 그랬답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정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 정이 없지만, 저도 목사라서 얼굴 누워서 침 뱉기지만, 요즘 성도들은 그래도 정이 많은데 아직도 이 목사들이, 옛날에 정이 많았습니다. 목사들이요, 그냥 지내치질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가요, 20kg짜리 쌀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려운 애한테 줬어요, 그걸. 걔는 또 쌀 준 애기 그걸 또 갖다 놨네? 저도 신학교 갈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쌀 20kg가요, 돌아가지고 사준 놈한테 그게 또 가 있더라고, 그게. 참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켜야 할 게 있잖아요. 아무리 밥을 주고도. 안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하 목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김영하 목사님이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어요. 왜? 목사님이 끌려나가니까 목사님이 끌려나가는 거 보고 7살 나는 아들이 아버지 끌려나가는 거 보면서 거기서 애가 바로 병을 앓고 일주일 만에 죽어요. 얼마나 애가 놀랬으면. 그 아버지가 7살이면 얼마나 예뻐요. 이 예쁜 애가 끌려나간 아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 일주일 만에 앓다가 죽어요. 얘가. 아들 둘 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게 이제 총리사라고 해요. 양주삼. 감리교 다니면 알아요. 양주삼 총리라고. 그 총리사가 편지를 보내요. 형 아우로 지냈으니까 오라고. 그때 김영하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님, 여기에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남아있다면 어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제가 그 순교지 갔다 와서 논문을 바꾼 거 아니에요. 저기 북극 초입까지 갔잖아요. 마계단까지. 감리교에서 그 연역이 있는데 거기에 또 빠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김영하 목사 기념사업회 제가 그 이사거든요. 찾아낸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옳은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이 있어요. 예수를 바로 믿기 전에는 옳은 일, 옳지 않은 일이 구분이 힘들어요.
또 육적인 욕심 때문에 적절히 타협하면서 가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저도 뭐 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제 요 두 가지만 딱 맞으면요, 아무리 없어도 저는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울이 바울 될 때 전혀 연관도 없었던 아나니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쓰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바울만 쓴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절개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 말, 내가 산수갑산을 갈망정 내가 이 의리는 지킨다. 그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편에 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요, 나의 대적자가 돼요. 나의 대적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요,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저의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믿음 가지고 있는다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해야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제가 누구라는 말씀 안 드려요. 그게 개척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1년, 2년, 10년을 갈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옳은 일이냐 아니냐,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만 분명히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보내주신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영화를 그렇게 잘 많이 만드세요? 어디 목사님 어디 금고가 하나 있나? 아니요. 전 두 가지예요.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옳은 일인가 아닌가 하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왜? 그 사람들도 기도하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